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아마 해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같이 비행기 티켓 끊고 준비하시죠. 바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그가 돌아왔습니다. 태지죠. 제가 어디 멀리 떠났나요? 늘 저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데 그 일주일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태진님께서 시드름에 와주셨는데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원래 시리즈로 하려 했던 유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겪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90년대 세계 여행을 가셨던 분이고요. 네. 지금의 우리나라 여권 파워랑은 틀리게 90년대는 여권 파워가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세계 여행을 3년간 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태즈가 이륙합니다. 일단 이 분을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국가를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나라의 지명이나 도시의 명칭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밝혀버리면 혹시라도 그 나라에 대해 안 좋은 나라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여기는 유럽 모 국가 모 도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여행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숙소에 정돈이 잘 된 관광지를 여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가시고요. 근데 이제 가방 하나 둘러매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지도 한 장 쫙 펴고 그 나라 이곳저곳 다니는 여행객들도 많아요. 이 형님은 그런 스타일이셨고 이분이 어느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도시에 도착하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중세시대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도시의 바닥도 다 조망만한 돌 같은 거 박아둔 느낌이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거의 일방통행이 많은 길, 도로 자체는 좁고 이제 인도가 좀 넓은. 그래서 뭐 거기 지내면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도시 구조상 일방통행길이 많아야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 왕복 차선은 두 개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 왜냐면 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길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경치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지내다가 며칠 지나니까 별 감흥도 없이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와중에 친해진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야, 너 심심하면은 산 넘어서 폐수도원인데 거기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수도원? 예. 네, 근데 이 수도원이 웃긴 게 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며칠만 열리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년 중에 딱 며칠만 열리는 이 날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똘비 여행사라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해요. 근데 신청을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이 신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행객이라도 그런 거를 다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을 기다리니까는 이제 됐다.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여행지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여행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차로 2시간을 이동을 하고 산을 올라서 가는 루트였어요. 아무래도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험한 산 중에 있는 게 많았었고 네. 도로를 만들거나 할 정도로 되게 유서 깊은 곳이라 판단되지 않은 관광지여서 차로 이동한 뒤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도착을 하게 되면은 대충 점심때가 지나요. 조금 지나서 도착하게 됐대요. 산은 금방 어두워지니까 내려가는 길은 금방 또 어두워지잖아요. 여기서 구경하다 보면은. 그래서 안전상 문제로 지정된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여행 패키지였어요. 그 똘비라는 분은 산을 타는 거 원래 좋아했었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꽤나 비싼 여행비를 지불하면서 참가하게 돼요. 근데 이 수도원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정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다른 정교회들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정교회 중에 하나에 소속으로 지어진 수도원이었고 이 수도원이 지어진 목적을 말하면은 종교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 수도 있는 지역인데 보통 수도원들은 하는 일이라면 성물일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 수도원은 퇴마, 흔히 말해서 엑소시즘을 다른 말로는 뭐 구마 행위를 알려주는 수도원이었대요. 그 수도원은 현재는 문을 닫았고 그 당시 기록으로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폭격으로 인하여 수도원의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돌아가시고 그곳은 폐허가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그 수도원 건물에서 하루하루 살았대요. 근데 거기 수도원에서 사는 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다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혹은 미쳐버리거나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 수도원에 사람이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원에 불이 났대요. 근데 살아남으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어떤 여성이 신의 은총이라면서 수도원에 불을 냈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얘기가 전파가 된 거죠. 그랬던 역사가 있는 수도원이에요. 그런 일을 겪은 뒤에 그 장소는 고스트 스팟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사건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곳을 이제 정부에서 그래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근데 정부에서도 1년에 딱 며칠 정도만 문 열어줄게. 그때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와라. 대신 우리가 올라가는 사람들 신원 파악은 해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며칠만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튼 이 똘비 이분도 그 수도원은 올라가게 돼요. 예. 이제 차에 내려서 산을 타고 올라가고 힘들게 딱 올라와서 고개를 딱 넘어서니까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되게 오래된 정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정문 같은 데 보면 원래 쇠문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유럽들은. 그런 문이 이제 거의 다 부셔져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인데 그 정문을 지나면 바로 앞에 아주 큰 우물, 저희가 시골에서 보던 우물보다는 한 3배는 더 큰 예. 그런 우물이 덕하니 있더래요, 마당에. 근데 그 위에는 철로 된 덮개가 덮여 있었고 그 덮개를 쇠사슬로 감아 놓았고 위에 아주 큰 십자가가 올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금줄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금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결계를 쳐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봐요.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막아놨냐?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나도 모른다.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희한한 게 저 자리에는 풀도 안 나고 누구도 안 건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주변에는 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금줄 결계 쪽부터 해가지고 안쪽으로 동그랗게 우물 주변에는 풀 한 포기가 없고 그냥 맨 땅인 거예요. 누가 마치 깔끔하게 제초 작업한 것처럼 딱 그 경계선만 관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희한하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그냥 넘기셨는데 그렇게 수도원 방문을 여기저기 하는데 흔히 영화에서 보는 수도원이랑 별 틀린 게 없어요. 오싹한 느낌은 크게 받지 않은 상태로 그곳을 탐방을 하게 됩니다. 뭐 수도원장실 그리고 뭐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기도하시는 곳, 주무시는 곳, 창고 등등 많은 곳을 보게 돼요. 그 메인 건물은 4층 정도 되는 규모였고 다른 별채나 기타 건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상태가 돼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밖에서 육안으로만 확인을 했대요. 그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지하실이었어요. 그 지하실이라는 게 본관 건물에서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본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대요. 본 건물 뒤쪽으로. 그러니까 1층 다음에 지하 1층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본 건물 뒤로 가야지만 지하로 갈 수가 있었대요. 수도원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컸었고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복잡했대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 안내받고 가지 않으면은 지하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옛날에는 가이드 없이 와가지고 지하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은 발견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지하실로 내려가요. 같이. 지하실 입구부터 너무 좁았고 양옆으로 듬성듬성 이제 무덤 같은 것들, 원래 수도원 같은 데 보면 지하에 무덤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무덤들 같은 게 보였었고 그리고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길 지하실에서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예를 들어 똘비라면 똘비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김찰스씨 뭐 이렇게 이름 바꿔서 부르든지 이름을 다 부르지 말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 가이드분께서 추가 설명으로 말을 한 게 이곳에는 봉인된 악마들이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구설로 전해지고 실제로 지하실에 사라진 사람 대부분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름 불렀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 제발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하실을 쭉 둘러보고 올라왔을 때 이미 해가 거의 지고 있는 상태였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뒤에 정해진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면서 처음 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네, 뭐 밥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쪽 구석에 어떤 노부부가 십자가로 손에 꽉 쥐고 다른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냥 모닥불 저쪽 멀리서 앉아가지고 십자가 꽉 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똘비라는 운이 희한하잖아요. 뭔가 기이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대화에도 안 끼시고 저기 가서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에 다가가서 물어보게 돼. 어르신들은 왜 담소에 끼지 않으시고 여기 계십니까? 라고 넌지시 말을 던지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똘비를 슬쩍 보시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 그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고 매년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매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이상했대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거꾸로 드신 거 모르시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담소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끝나시고 그분들께서 똘비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여기 오니까 좋냐? 언제까지 이 나라에 있냐?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귀찮더래요. 뭔가 느낌이 그냥 별로 안 좋더래요, 그냥.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자리를 이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인사를 드리고 모닥불로 가는데 뒤에서 또 눈을 감고 노부부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뭔가 와닿지가 않았더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 사람 딱 보자마자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저기 들어가면 내가 좀 몸 다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처럼 저분들이랑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솔직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게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모닥불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 대한 괴담을 듣는데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수도원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약간 나폴리탄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오고 가는데 그 중에 흥미를 끌어당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1번 우물주변에 해가 지면 가지 말 것. 그러니까는 뭐 우물이 들썩였다 혹은 나도 모르게 그 쇠사슬을 풀고 있더라 등등 괴담이 많았는데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건 1980년대 이곳을 방문했던 4인 가족이 서로 눈이 찔린 상태로 우물 주변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발견되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와서 눈이 찔린 상태로 사망하셨는데 우물 주변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한 곳씩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냐 혹은 어떤 종교단체의 행동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잔혹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일을 수사하던 경찰관 3명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하면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결로 해결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오려놓은 거를 가이드가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물 주변에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수도 원장실에서 우물이 바로 보이는데 수도 원장실에서는 우물을 바라보지 말 것. 실제로 근데 수도 원장실에 올라가 봤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거기는 창문을 밖을 볼 수 없게 우물 쪽 자리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쪽만 가려서 놓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가려놓은 김에 생긴 괴담인지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사실 파악은 힘든데 가이드께서 말씀하시긴 이건 입에서 입으로 구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수도원은 테마도 했지만 네. 인신공양을 했다는 정황이 꽤나 많이 밝혀졌대요. 오. 뭐 지하에서 인신공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쪽 종교에서 이 수도원의 여러 가지 비리 뭐 종교적 의식을 많이 집행했던 곳이기도 하고 근데 이 수도원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유독 이 마을에 실종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우리 마을에 보면은 길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을지로 2가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똘비 1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길들이 있어요. 이게 뭐 실종자들이 잊지 않기 위한 마을의 배려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마을 길 이름이 좀 희한하긴 했어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도원 지하 어딘가에 이때까지 잡아들인 악령들이 봉인된 서재가 있는데 거기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지하실을 돌아다니지 말아라 혼자. 그리고 지하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 대답을 하지 말래요. 여긴 약간 이제 악령 악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귀신이라는 거는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있어서 풀 수 있으면 풀어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마나 악령은 그게 필요해요. 매개체. 직접 악마가 스스로 무언가 방해를 하거나 사람을 해할 수는 없고 매개체가 되는 어떠한 게 무조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은 홀려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 대답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이드가 추가 설명으로 말하기를 이 여행이 당장 내년에 끝날 수도 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자기가 가이드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은 아마 이곳은 완전 폐쇄가 될 거고 네. 이 주변 출입금지가 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할 거다 아마. 그러니까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수도원에서 신부나 수녀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지 말래요. 여기는 폐수도원이잖아요. 예. 정상적인 신부나 수녀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없어야 정상이죠. 예.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돌아가신 신부나 수녀들을 만나서 아는 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들 당했대요. 이거는 직접 피해자가 좀 있었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래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가끔씩은 마을로로 내려온대요. 근데 마을로 내려오면은 그때 인사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은 일을 당했대요. 실제로 뭐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생생한 목격담도 있고 마을에서 본 사람들도 꽤나 많대요. 근데 마을 주민들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거나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타지에서 온 외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옛날 신부님이나 수녀님 복장 보면 신기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대답을 해준대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묵었던 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소에 외지인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그 방에 들어가서 외지인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고 한 달 정도 그 방을 냅둔대요.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전문 처리업체를 불러서 그 방을 싹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처리업체를 부르는지 물어봤지만은, 왜 한 달이나 시간을 두는지 물어봤지만은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그냥 그렇게 한대. 그게 마을에 내려오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래를 부르지 마라. 악마들은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동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건 금기시되는 사항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밤에 노래 부르지 마라, 휘파람 불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도 악령이나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특히나 수도원 내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수도원은 전쟁 당시에 폭격은 맞았지만 그 어떤 군대도 이 마을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점령군이든 정부군이든 흔히 말하는 뭐 게릴라군이든 이 마을은 절대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전쟁 난리통에서도 이 마을은 꽤나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꽤나 깊은 산골에 위치한 마을이고 지리적으로 크게 얻을 게 없는 위치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점령하는 큰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지역으로 갔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일대 이 주변 국가에서 이곳의 존재를 알기도 했대요. 괴소문이 많이 나기도 하고 여기가 안 좋은 곳이라는 것도 소문도 많이 나서 이 지역 자체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아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했대요, 모든 군인들이. 근데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래도 여긴 점령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점령군 부대가 1개 중대 정도 되는 인원을 파견을 했어요, 이곳에. 그래서 주민들을 억압을 하고 수도원의 전초기지를 삼아서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와서 전초기지를 삼고 그 바로 다음날 1개 중대원이 눈이 다 파져서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들려왔대요. 그 시절을 겪고 살아왔던 마을 노인분께서 우리도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마을 어른들이 그렇다고 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은 누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 것.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 막말로 이제 이 사람이 여행 중에 낀 사람인지 아니면 동행을 처음 못했던 사람인지 당신들은 아냐고. 가이드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몇 명이 올라갔는지. 근데 가이드가 올라가면서 저희 20명 올라갑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래요. 이 자리에 악마나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는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지 앵간하고 물어보지 마라. 그냥 여기서 만난 인연 여기서 끝내라.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상관이 없는데 따로 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개체가 필요하다. 악령인 악마나. 그래서 좋은 영매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듣자가 생각하니까 노부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번 이야기를 듣다가 가이드한테 저기 죄송한데 여기 노부부 오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게 다라고 인원이 2인 1조로 딱 10팀만 맞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텐트 앞에 십자가 지고 있던 노부부하고 그곳을 바라보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있었다라고 말하니까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 노부부는 나한테 여기서 돌아가신 억울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와서 달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께서 아니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인원 파악을 할 때 노부부가 없고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가 출발 전에 준 용지는 못 받았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생각하니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용지를 주면서 요거를 꼭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지를 꺼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담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불을 함부로 산에서 피우지 마라, 뭐 이런 내용 있죠.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래서 대충 보고 뭐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가방에 꾸겨 넣었대요. 근데 그 종이를 다시 꺼내서 보니까는 산행이 힘드니까는 50대 이상은 동행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노인분들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50대까지고 대부분 20, 30, 40대까지 받는다. 애초부터 우리가 정부한테 허락을 받는 게 나이가 가장 기본이라고. 많으시면은 안 데리고 간대요. 왜냐면 산길도 험하기도 해서 데리고 가질 않는데요. 그런데 봤잖아요. 뭐지? 난 분명히 보고 그들과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분께서 안 좋은 걸 보신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갈 때 2인 1조로 다니시라고 네. 족까지 편성해 드렸는데 왜 혼자 가셨냐. 뭘 하든 다 무조건 2인 1조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조가 됐어요. 근데 잠시 텐트 치고 뭐 하는 사이에 어수선한 사이에 자기가 그걸 보고 그분한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분께서는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네. 일단 텐트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 모른다고. 당신의 이름은 나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으니까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일단.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뭐 불이야를 하든 비명을 지르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든 절대 나오지 말라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똘비라는 분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밤이 찾아오고 텐트에서 취침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똘비가 들어간 텐트 주변을 수도원에 같이 왔던 여행자들이 촘촘히 둘러싸요. 똘비 텐트가 가운데에 있고 나머지 텐트를 이제 같이 여행자들이 똘똘 둘러싸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었고 자기가 자는 텐트 밖에서는 가이드분이 불침번 아닌 불침번을 서기로 했어요. 혹시나 이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주변 여행객들까지 힘을 합쳐서 최대한 인명사고나 다른 불상사가 없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를 해주었어요. 근데 막말로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겪어버리니까 잠이 올 리가 만무했었고 가이드분께서 중간중간 밖에서 말을 걸면서 별일 없을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나오라고 부를 일은 없다. 그러니까는 절대 밖으로 나오시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건넸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잠은 오지 않았지만 포근한 느낌 받았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잠을 뒤척이고 뜬 눈으로 밤을 막 지새우고 있는데 몇 시간쯤 지났을 때 뭔가 편안한 느낌을 받고 스르륵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찰나에 몸을 살짝 움직였어요. 근데 텐트 안에서 흙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웬 흙냄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지? 이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머리 위에를 보는데 아주 오래된 수도사의 복장을 입고 있으신 분이 앉아 계시고 자기 발 아래에도 되게 오래된 소녀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좁은 텐트에 한 5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뭐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중얼중얼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영어가 아니고 그 나라 말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누군가 텐트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텐트 문 쪽을 딱 바라보니까 가이드분이 왜 자꾸 주무시면서 말씀을 하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잠을 안 자고 있었다 하니까 그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똘비라는 분이 자기네 모국어로 그들을 영면에 들게 하소서 그들을 영면에 들게 하소서를 자꾸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수도승이나 수녀로 추정되는 귀신 같은 분들이 했던 말이 그들을 영면에 들게 하소서 외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말을 하죠. 가이드분한테 나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은 거다.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가이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게 돼요. 근데 그냥
똘비가 속으로 생각한 거는 그냥 그 순간 느낀 거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텐트 밖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왜 텐트를 갑자기 열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잠이 올 리가 만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봤던 귀신 같은 형상들이 위화감이 들거나 크게 무섭지는 않았대요. 그냥 종교적인 귀신들이니까는 뭐 큰 해코지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래도 내가 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잠을 자려고 하면서 뒤척거리면서 잠이 들기 시작해요. 잠에 스르륵 들었다고 느꼈을 때 누가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뺨을 막 때리길래 그 충격이 눈을 떴어 소리하고. 근데 자기는 땅에 누워있고 그리고 가이드분이랑 같이 투어를 왔다고 여행객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다리며 손이며 옮쳐서 못하게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이드분이 뺨을 막 때려요. 정신이 돌아온 거 확인한 후에 가이드가 똘비한테 말하기를 괜찮냐고 정신 돌아왔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똘비라는 분이 왜 날 때리고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는 여행객들 가이드가 손을 쓱 가리켜요. 보니까는 우물 바로 앞인 거예요. 자기는 텐트에 잠들었는데 어느샌가 우물까지 나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칭칭 감아놨던 쇠사슬이 반 넘게 풀려 있더래요. 예. 그걸 한번 보고 가이드를 보고 자기 텐트가 아니고 그 우물 근처에 누워있으니까는 멍멍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보고 가이드 한번 보고 우물 보고 가이드 한번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말하길 텐트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고 하길래 난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텐트가 이제 보통 보면 앞뒤로 여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 텐트는 앞에만 있는 텐트였거든요. 여는 게 그러니까 뒤를 열 수가 없는 텐트인데 그 텐트 앞에 가이드분이 계셨는데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물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는 똘비라는 사람이 우물 주변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미친 듯 들고 있었대요. 어떻게 뚜껑 열려고 하는데 가서 가이드가 보니까 눈은 흰자밖에 안 보이고 뭔가 이대로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끌어내리는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깨웠대요. 여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팔 다리 잡고 4명 5명들이 잡아가지고 뺨 때리고 한 거예요. 근데 똘비 이분이 되게 왜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되게 덩치가 커요. 근데 그런 사람들 4명 5명이 그걸 겨우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분께서 막 그런 얘기 한 거죠. 이제 뭐 흰자만 보였고 홀린 듯이 그걸 풀고 있더라. 해서 우리는 때렸다. 근데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아갖고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흙을 툭툭 털고 우물을 슬쩍 바라봐요 그냥. 네. 내가 저걸 풀었다고?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어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와 내가 이거 왜 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묘한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그날 밤을 아픈 뺨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그 수도원을 내려와요.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마을로 내려와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미리 말해둔 게 있다. 잠깐 성당 좀 갔다 가자 하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이런 일 좀 잘 보시는데 한번 들렸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모는 차를 끌고 나머지 여행객들은 다 보내고 신부님이 있는 성당으로 가요. 자기도 이제 좀 이상한 일 겪었으니까는 뵙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따라가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성당 앞에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고 친절한 응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단순하게 귀신의 시인 현상이라고 보기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며칠 정도 기도문을 읽고 주무시는 걸 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귀신 들려서 구마의식 같은 걸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구마의식을 할 수 있는 사제가 아니고 그냥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읽고 며칠간 이렇게 상태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씌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씻겨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며칠만 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방을 하나 배정받게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요게 뭐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는 의식이라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다. 우리가 기도문을 읽고 할 건데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그만두고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식을 진행한다기보다 그냥 기도문을 듣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나른한 목소리에 알 수 없는 단어와 문장들이 막 귀를 감싸다가 똘비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고 깨어나 보니 아침이고 아침에 눈 뜨면 신부님과 간단한 이야기 몸 괜찮은지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밤에 별일 없었냐 물어보면은 신부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식사부터 하시고 일단 좀 씻으시고 좀 시간 보내다가 또 시간 되면은 침대에 누우면은 또 기도문을 읽고
요거를 며칠을 했어요. 근데 이때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이 똘비라는 분이. 기도문을 읽는 동안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커다란 우물 안에 그 똘비라는 분이 갇혀있고, 근데 이 갇힌 우물이 수도원에 있는 우물일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냥 느낌상 그냥 이거 수도원 우물이구나. 근데 그 우물 안에 맨발로 있는데 물은 이제 거의 없고 바닥에 차박차박할 정도만 있고 그 아래는 뱀이 그득그득했대요. 알을 디딜고조차 없을 만큼 뱀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물 입구 쪽을 쓱 쳐다보니까는 그 입구 쪽에 뻥 뚫려 있는 데가 되게 밝더래요. 그리고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사다리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밝고 맑은 윗공간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떨어지고 아래에 있는 뱀에게 막 물려요. 그래서 첫날은 깨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또 내려오고 떨어지고 뱀에 물리고 이런 반복되는 꿈을 5일을 꿨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 꿨던 꿈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다리가 내려오고 드디어 밝은 빛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잠에서 깨어났고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로 이제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꿈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신부님한테. 근데 신부님은 이제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꿈에서도 난 탈출을 했고 신부님도 됐다고 하니까는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일단 궁금은 하잖아요. 내가 잠든 거 말고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는 신부님한테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얘기하시기를, 일단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아시겠지만은 가이드가 일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을 거고, 거기다가 여기 지역의 특이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거다. 사실 여기 산 위에 있는 수도원은 제대로 된 수도원이 아니다. 사람들이 구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뭐 구마의식을 하고 악마 사냥을 했다 등등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냥 허울 좋게 부풀려진 내용이고, 여기는 원래 이군 공양을 했던 곳이다. 수도원에 탈을 쓴 공양을 했던 마을이다. 이제 마을 자체가. 예. 인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을의 번영을 위한 부분이 제일 클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떤 다른 종교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정교회와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수도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억울하게 공양을 당했던 원원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어진 별관 건물이 있는데, 별관 건물은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조사를 갔는데 원원을 달래주기 위한 게 아니라 원원들을 묶어놓는 어떤 시설이었대요. 근데 그 시설들을 정화를 한다거나 혹은 파괴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붕괴가 되게끔 놔두고 출입을 금지를 해야 원래 맞는 건데, 애초부터 사람들은 미신을 믿지 않잖아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가 정부한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 여행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재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중세시대 때 지어진 몇 안 남은 수도원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대요, 그냥. 여기가 이미 이 나라에서는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상태의 관광지가 아닌 관광지인지라 우리 같은 종교인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기 우물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하고 절대 열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꼭 이런 식으로 여행 시즌만 되면은 똘비씨처럼 씌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이 우물에 집착을 한다. 그 우물에 뭐가 있는지, 왜 자꾸 그 우물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고문수도 뒤지고 해봤지만 알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예. 근데 다만 그곳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은 어떠한 뭐 악마 같은 게 봉인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영매가 되어버려서 그 우물을 열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 그래서 우린 똘비군이 다시 우물로 돌아가지 않게끔 기도문을 외워줬고, 똘비군이 잠드는 사이에 몽병처럼 밖으로 나가서 그 우물 있는 산까지 가려고 방을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이 같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었고, 기도문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엄청 세지니까 한두 명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도 한 대여섯 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반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뭐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귀신 들리는 분 보면은 뭐 벽을 타고 다니다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우물이 있는 산을 가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봉이 틀 때까지 신부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팔을 묶거나 뭐 그렇게 해봤는데, 팔을 묶으면은 팔뼈가 부서진다거나 뭐 다른 방법 많이 써봤는데 몸이 너무 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 아니어서 우리가 상주를 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고 뒤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 게 자기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어를 해주는 신부님한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으로 똘비 같은 분들이 우물로 올라가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몽병처럼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운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 뭘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외우다 보면은 안 좋은 기운 좀 빠져서 괜찮아진다. 몸 안에 있는 거 배출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린 나름 가장 평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똘비씨를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시길 매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전화가 오는 순간 준비를 한대요, 그냥. 왜냐면 가이드가 신부님한테 전화할 이유는 딱히 없잖아요. 그 이유 말고는. 그래서 전화가 오는 순간 받고 바로 준비를 한대요. 근데 거의 마을에 처음 오는 외지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시 여기기도 하고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안 간대요. 생각도 안 하고 안 간대요. 근데 몇 년 전에 동네에서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단체로 올라갔다가 실종이 됐어요. 올라갔던 청년들 5명 정도가 실종이 됐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조심을 하고 이야기를 안 꺼낸대요,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숙소로 가셔도 된다. 남은 여행 잘 하시고 앞으로 엔간하면 외진 곳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투숙했던 숙소로 이동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이날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못 가본 곳이 많아가지고 일단 비행기표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짐을 싸고 잠을 잤어요. 잠을 탁 들었는데 시꺼매요. 꿈을 꿨는데 시꺼매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우물안에 자기가 갇혀있더래요. 마찬가지로 바닥에는 뱀이 득실거렸고 위를 쳐다보니까 밝은 빛이 보였대요. 마찬가지로 사다리가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던데 타고 올라가고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발을 누가 자꾸 잡더래요. 잡는 와중에 우물 윗부분이 서서히 덮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이 꿈속에서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저기요!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사다리를 황급히 타고 올라가는데 결국 우물 입구가 닫혀요. 무언가를 덮여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래로 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발을 잡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밑으로 가버리면 뱀한테 물려 죽잖아요, 꿈에서. 그래서 누가 밑에서 발을 자꾸만 잡아당겨도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발로 차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아래로 더 많은 힘이 가해져서 당기다 보니까는 알지도 못하는 정체에 붙들려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바닥에 닿으면 이제 뱀에 물려 죽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최대한 안 떨어지려고 계속 버틴 거예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래서 난리를 막 피우다가 결국 떨어져요. 끝까지. 그러고 잠에서 깨요. 눈을 뜨니까 또 숲속에 누워있더래요. 근데 그 주변에 신부님을 비롯한 몇몇 다른 신부님들이 또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난 건가 하는 생각 플러스 지금 신부님들이 왜 날 숲속에 눕히고 있지 이런 생각 플러스 아직도 안 된 건가 처리가 안 된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신 돌아왔냐고 괜찮냐고 똘비씨 괜찮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여기가 어디고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그 신부님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맨발로 성당 안 예배당을 막 뛰어댕기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는 똘비가 맨발로 예배당을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도 아직도 안 빠졌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은 마음에 어벙벙하게 잠시 있다가 똘비가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가요. 뛰어나가면 또 우물 쪽으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차로 이동해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걸 뛰어가서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일단 위험하니까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뒤따라갔어요. 다른 신부님들하고. 달리기가 너무 빠르더래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뛰기 시작하더래요. 산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물 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겠다는 소리인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차를 신부님 타시고 나머지 다른 신부님들은 이제 산을 그냥 타시고 그 메인 신부님만 차를 타고 우물 쪽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에서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오다가 다른 신부님들이랑 만나게 돼요. 근데 수색을 하다가 발견한 게 나무 위에 올라간 똘비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무슨 원숭이처럼 나무 타고 올라가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섬뜩했대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거 잡아야겠다 싶어서 밑에서 발을 잡은 거예요. 똘비를 잡아서 내리려고 계속 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발길질하고 그러니까는 똘비가 꿈에서 봤던 그 발 잡아 당기는 게 신부님들이 잡아 당긴 거예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신부님께서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두들겨 패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이상하잖아요. 아직까지 안 된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밖을 나와서 쫓아간 적은 없다. 도대체 우리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당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구마의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게 또 덥석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씌었다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다시 전에 했던 것처럼 똘비를 잡아놓고 재우면서 기도문을 읽어줘요. 근데 그때부터 꿈이 또 바뀌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걸 물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눈을 딱 떠서 이 꿈 얘기를 해요. 전에는 이러한 꿈은 꿨고 요번에 이러한 꿈을 꿨다. 내가 뱀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나 이런 데서 뱀은 되게 사악한 동물을 비춰지잖아요. 사탄이지. 그죠? 그래서 말을 한 게 이게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다. 뱀이 되었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는데 매일 꿈마다 자기가 뱀이 되어 있어요. 뱀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려는 사람 물어 떨어뜨리고, 그러면 꿈에서 깨고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 꿈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 있고, 또 그 사람이 올라가면 또 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꿈 내에서 못 물면. 그래서 그 똘비라는 분이 말하기를 내가 뱀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뱀의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살도 빠지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 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뭔가 기분도 나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신부님이 아시는 분이 근처에 옵니다. 구마를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잘 아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예. 일단 물 한 모금 하시라고 하면서 물을 줘요. 근데 똘비가 딱 물을 봤는데 먹기가 너무 싫더래요. 뭔가 냄새가 안 나지만은 썩어져 나는 것 같고 왠지 먹으면 속이 다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드시라고.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이제 깽판을 치니까는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그거를 먹여요, 물을. 근데 먹었는데 속 안에가 뜨끈뜨끈하더래요. 너무 뜨끈뜨끈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이게 성수인 거예요, 먹은 게. 성수를 먹고 나서 몸에 힘은 쫙 빠지는데 뭔가 되게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몸에 땀이 엄청 나더래요. 땀이 엄청 나고 또 그 노 신부님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성수를 먹이고 아름아름 계속 먹인 한 3일 가까운 시간 정도에 이제 먹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몸이 좀 나아져요. 그래서 이제 노 신부님 말씀하시길 이거는 치료법이 없다. 종교의 힘으로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구마의식을 하면은 뭐 물리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구마의식을 안 해준다.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이 나라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멀어지면은 힘이 약해지니까는 우리가 봉인되어 있는 우물을 열지 않는 이상 아마 그쪽에 몸을 타고 따라올 수는 없을 거다. 왜냐면 예. 본 모습은 우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멀리 떨어지면 힘이 약해져서 가끔씩 몸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수로 그냥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성수를 드시냐 물어봤어요. 드시진 않아요. 지금은 몸이 괜찮대요. 근데 그 여행을 갔다 와서 한 2년 동안 되게 아팠대요. 그러니까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여행하면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성수 먹고 성당 가서 기도드리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2년 동안 너무 아파하고 밖에도 못 나갔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몸무게가 60kg라고 치시면은 몸무게가 한 40kg까지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퇴치를 하거나 어떻게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노 신부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는 뭐 여행 잘못 갔다가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나마 네네.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해피겠죠? 그렇죠. 뭐 무사히 돌아오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야. 완벽하게 퇴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 찝찝하긴 해요. 그 형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치. 내가 언제 어디서 안 좋은 일 당할지 모르니까는 가끔씩 꿈도 꾼대요. 그때 꿨던 꿈들을 예. 분명하게. 그래서 뭐 그렇게 겪고 보내신 이야기를 원래 좀 중간 부분이 더 있지만은 빼고 네.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야, 아니 왜 넣어주시지? 예, 괜찮은데. 아무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진님. 진짜 태진님이 말씀하시면 몰입이 너무나 잘 돼요. 이거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는 태진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무리 감사합니다. 생각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무서웠던 폐수도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서도 조심해야 될 게 귀신 나오거나 악마 나오거나 그런 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곳만 다니시고 사람 많은 곳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